마태복음은 다른 공감 복음과는 달리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죠?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은 5개의 큰 강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이 모아져 있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어디 있었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의 외적 성향에 대해서 그 한 장에다 다 몰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은 18장에서는요, 천국의 내적인 관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르게 여겨지고 있는 관계들,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바로 한다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한 지침들이 18장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안의 관계들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이 쉬우니까 여러분, 교회를 내가 다닐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닐까? 우리 공동체, 물론 나의 또 객체성의 교회도 있지만 또 공동체 교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까? 어떻게 나아갈까를 좀 이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먼저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를 우리가 그 성격을 띄어야 되고 그 성격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을 가르치고 배우고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기관이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나라를 실현해내고 그 나라를 위한 보여주는 기관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기에 교회는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 부름을 받아 모인 곳이에요. 이걸 이렇게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래서 교회는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용되어져야지 만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완벽해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돼버려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집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에겐 그런 꿈이 있었어요. 선교단체에 제가 딱 맨 처음에 갔을 때 어디보다 더 레디컬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 단체를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 완벽한 어떠한 그거를 꿈꿨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사랑으로 인해 그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교회는 훈련 장소이지 궁극적인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란 결코 회원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회원이 되어서
운영되는 유일한 단체. 그러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는 단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었다. 거룩,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는데 그럼 뭐가 틀립니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은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우월감의 구별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우월감으로 변질된 구별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죠. 세리와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나 죄인과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방법의 구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신 교회는 어떠한 거룩과 구별을 갖고 있냐면, 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저들과 다릅니다, 이런 신앙의 조건과 자질을 강조하며 구별하는 곳이 아니라,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를 싫어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이고 내용이 있는 그런 차원의 구별이라는 거죠.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들은 아니야 라는 구별이 아니라, 어떤 구별? 나는 이제 죄를 싫어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내면적인 구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나 우월감에서 나오는 구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차별이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느니라, 교회가 바로 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관계성 안에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가 수용되어집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니?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완전성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다가는 우린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주저앉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권면과 치리로 일어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 부분을 바탕에 잘 깔고 가야 되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절 이제 가볼까요? 성경책 보고 계시죠? 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아주 슬픈 질문이죠.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다. 완전히 딴 데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우리도 이런 질문하면 주님 슬퍼하십니다. 네. 자, 2절.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뭘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맑고 순수한 모습, 더불어 겸손한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져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겸손케 되는, 그래서 타인을 이렇게 더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먼저 해야 되고,
자기 손에 쥔 거는 다 자기 거고 결코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겸손 아니요. 조금만 뭘 잘하면 본인이 세상의 모든 걸 제일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귀엽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는 겸손하진 않아요. 스스로 겸손케 되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그때는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순수하고 참 예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사람답지 않다. 한마디로 해서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13세 이후로는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막 순수하고 맑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앉기를 대우받기를 바라지도 않는 그런 사람. 아무 존중 취급도 받지 않아도 그게 어색하지 않는 사람. 너무 새로운가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면은 항상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자, 5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가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염소와 양으로. 그런데 거기에 양과에 속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너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날 돌봐줬어. 그러니까 양과에 속한 분들이 제가 언제 그랬나요? 아니야, 넌 그랬어. 난 기억해.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양과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곁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고 아무런 존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대한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무 존중과 취급받지도 못하는 자들을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나중에 다투기까지 하죠. 막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원문에는 누가 더 크고 위대합니까? 라고 되게 강하게 나와요. 그 본질적으로 좀 잘못된 질문이죠. 왜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서 있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가장 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이 1등이니까 인정하고 한다 쳐도 제자들은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포지션, 누가 가장 좋은 요직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누군가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것, 누가 크냐에 대한 이슈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시편 27편에 주님께 간구한 한 가지 한평생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있으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마음들, 그런 상태.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지금 처한 어떠한 상황,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에서 먹는 라면이 있대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예, 천국에서도 우리는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라면을 먹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라면을 먹는데요. 여러분 막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고 좋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깨보려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 최고의 라면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안 돼요. 예, 안 되죠. 되나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막대하는데 평안이 있나요?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있도다. 없잖아요. 그 스스로 겸손케 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는 솔직히 없어요. 대우받고 싶어 해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로 해결되냐?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면은요, 그게 해결이 됩니다. 지위와 신분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한 영혼의 마음을 쓸 때, 가장 연약한 자의 마음을 쓸 때 우리는 겸손케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이슈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슈를 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린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건 준비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라든가 사역을 하면서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저를 무시해요. 아니, 제 경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서로를 무시해요.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아요. 막 그런 갈등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딱 예수님이 계신다고 딱 생각할 때 그게 다 무효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꼭 내 뜻이 관철돼야 되지? 왜 꼭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 줘야 되지? 별 상관이 없네. 예수님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관계들 가운데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누구의 것이 더 관철되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질 것이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러한 얘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과격한 표현이 있을까요? 한 100km, 150km에서 200km 정도 되는 맷돌을 목에다 메고 물에 빠진대요.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범죄케 하는 어떠한 일과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대인들이 딱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그 단어, 이 상황인데,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길을 가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그 길을 못 걷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토라,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지만 조금 광범위하게 본다면 말씀 전체를 토라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 토라라는 단어가 뭐에서 나오냐면 야라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야라는 명중하다, 화를 쏟아, 그 맞게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좋은 곳에 확실한 곳에 명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하타, 그것을 명중시키지 못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죄가 하타거든요. 그래서 명중하지 못함. 그래서 to miss the mark. 그러니까 신이 된다. 그게 바로 길을 잃고 거기에 명중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바른 길을 가려고 바른 곳에 명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길을 못 걷게 하고 명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죄, 실족해 하는 죄, 넘어지게 하는 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8절 9절.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차라리 하는 게 낫다? 너 손발 다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너 눈이 그렇게 죄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뽑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과격하게. 예? 자, 그럼 정말 뽑고 눈 뽑고 손발 자르고 가라라고 하신 얘기는 절대 아니죠. 이 권면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족해 하는 이 구절 딱 나오면 본인이 누군가를 실족해 한 것은 먼저 생각 안 하고 항상 나를 실족해 한 사람을 찾죠. 한마디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 죽겠구만. 그 사람은 손발 다 잘라야 되겠구만. 막 이렇게. 안 그러시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실족해 하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지게 하기에 충분한 거죠. 한번 제가 볼까요? 믿음의 어떤 가진 순서대로 실족해 하고 실족하게 안 하고를 따지면은 모두가 실족해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은지 나보다 덜 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저는 실족해 하는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뭔가 실수해서 나한테 범하면 상처받았어. 난 실족했어. 이렇게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8절.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게 뭘까요? 손과 발은 선택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끔 하는 것, 그리고 눈은 관심 갖는 것,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에 관심 갖고 이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해 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실족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해 되는 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실족해 되는 죄가 뭐냐?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 자체를 넘어뜨려서, 장애물에 넘어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는 무엇이냐? 바로 실족해 하는 죄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도 넘어지고 상대도 넘어뜨리게 하는 죄들.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비방, 교만, 조종하는 것, 탐욕, 탐심, 분노하는 것, 우매함. 너 가운데 이게 있으면 너도 넘어뜨리고 이걸로 딴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잘라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머물지 마라.
그것으로 발생된 문제로 너도 넘어지고 공동체도 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라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 눈 좀 감아보세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거를 품고 이것을 발휘하는 순간,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순간 공동체까지 넘어뜨리게 하는 내 주위 사람, 누구? 가장 가까운 가족을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이게 있는지 발견해 봅시다. 미움, 시기, 질투, 비방하는 것, 교만함, 조정, 누군가를 조정하여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탐욕, 탐심, 분노, 우매함. 눈 떠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저는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안 심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이걸 안 잘라내면 천국 못 간다고 하네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내 영을 죽이고 내 생명을 죽이는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고 제거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상황을 보고 아스피린 좀 먹고 버텨본 다음에 잘라낼게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막 마스크 쓰고 다 하지만 뭐 그렇게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죄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는 건 너무 잘 허용합니다. 마스크 안 써요. 방어를 안 해요. 잘라내질 않아요. 우린 영적인 병에 민감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족해하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하게 연자맷돌 메고 빠진다. 너 이거 해결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자르고 들어올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너를 넘어뜨리고 타인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죄.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또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실족해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9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소금을 둔다는 것은 언약할 때 이 불변성, 언약에 대한 불변성을 표현할 때 소금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화목하라. 자, 손발 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화목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소자를 사랑함으로 그 실족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해하는 죄의 근원은 사랑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오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죄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서로 당신에게서 내가 실족하여 죄를 범하였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할게요. 되게 빨리 해결이 돼요. 다가가서 빨리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실족되었어. 당신의 그 이기심 때문에 내가 분노를 품어서 내가 실족하게 되었잖아 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빨리 가서 해결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과 화목이 그 실족해하는 죄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1절부터 보면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죄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딱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에 10절을 빼먹으면 안 되죠. 10절 한번 이번에는 같이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절은 우리가 잘 이렇게 안 보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어색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유대인 독자들에게 먼저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명 한 명씩 있다라고, 수호 천사 개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죠. 천사가 있는지. 악한 영은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사는 잘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더불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떤 야사 읽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약에만 있나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네. 우린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무지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제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소자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도 뭘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Go! 지금 빨리 우리 영우 도와줘! Go! 화요일날 우리 영이 수술하는데 가서 도와! Go! 예,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큰 영혼,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소자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이렇게 갖고 거기에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늘 보고 있다. 이렇게 너무나 멋진 하늘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수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배정되어 있는 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마지막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99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다 뚝뚝뚝 끊어서 읽으니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자, 소자를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도 우리 예수님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을 지금 계속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한 영혼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천사들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내가 지금 편성을 해놓을 정도로 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목자의 마음을 예를 드시면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 그 중에 99마리 있는인데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야. 이렇게 다 숫자를 세는데 없어.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양은 우리에다 집어넣고 찾으러 가는 거야.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그 험궂은 그 장소를 다시 오르면서 한 마리의 양을 열심히 찾는다. 그 양을 찾고 너무나 기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 비유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자주 얘기하지만 99마리, 99마리가 소중하지 않고 한 마리만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한 영혼을 대하듯 그 99 영혼도 다 대해.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영혼을 대하냐면 숫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에게 너무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는 귀하지 않은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아멘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와 나 한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은 우리를 뭉탱이로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째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세상을 해가지고 너무 통칭하여 쓰니까 아니 그 세상 중에 내가 있나? 응? 딴 사람들은 다 신경 쓰는데 그 세상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명 신경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질문 하나님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히 합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번 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얘기하네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세상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맞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실수해요. 눈에 보이는 상태나 지위, 신분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대우, 그 영혼의 소중함이 차등이 있을 거라는 착각, 그게 제자들만 갖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아니야, 난 지위와
뭐 신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상관 안 해. 그런 구분 없이 나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영혼의 소중함엔 차이가 없어. 조금도 차이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 계속 그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 같아. 저 사람의 영혼은 더 가치가 있어. 라고 착각하죠. 또 하나, 실족해하는 죄와 연결해서 자신하고 친분이 있으면 그 영혼은 되게 가치로워요. 근데 자신이랑 친분이 없고 조금 껄끄러운 관계다. 그러면 그 가치, 그 영혼의 가치가 되게 하찮아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 한 번 안 하죠? 당연하겠죠. 왜 기도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인데? 실족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고 예수님이 99마리 한 마리 양을 얘기하면서 너네가 그러면 안 돼. 내 컨셉 아니야. 천국은 그게 용납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소성을 갖고 또 그 영혼의 가치를 평가하죠. 예를 들어서 막 어느 교회는 형제들이 너무 없으니까 형제가 오면 그 영혼의 가치가 되게 귀중한데 자매들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영혼이 가치가 막 교회에서 이거 여기 앉으시죠. 막 그런 교회도 없지만 그렇죠? 좀 누추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은 가치롭지 않아서 교회 저 아무데나 앉으세요. 뭐 이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영혼의 가치를 구별하고 차등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척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 지금 좋게 말하면 히피지 다 홈리스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먹이고 집에서 성경 공부가 가르치고 그러더니만 이제 교회 오니까 다 그때는 신발 없이 돌아다니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와서 신발 없어도 되잖아요. 카페트를 다 드럽혀. 그래서 어떤 장로님 안 할래.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No shoes, no service. 신발 안 신고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 그거를 붙였어요. 척스미스 목사님이 뜯어내고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면 차라리 카펫을 뜯어버리자고. 그게 갈보리 채플이에요. 한 영혼 그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에 그 마음을 가질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럼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는 이 상태도 너무 귀해요, 솔직히. 지금 몇 분 앉아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지금 7분, 8분이네요. 9분. 저까지 10명. 당연히 9분이 계시네요. 너무 귀해요. 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맨 처음에 우리 이 코로나 터지고 5명이서밖에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5명이서 하다가 10명이 되니까 되게 많아지게 느껴진 거 아세요? 저의 감각이잖아요. 5명만 있다가 10명이 오니까 와 한숨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 건물 수용료는 30% 돼서 여러분 딱 오셨는데 막 꽉 차는 기분인 거예요. 너무 신이 나. 다 오시면 또 어떨까? 그러니까 다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제가 못 느꼈던 거죠. 혹시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고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려고요. 제가 요즘에 이 시에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 우리 시카고에 계신 기쁨의 교회 문 앞에 입간판에 써있는 시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되게 멋있게 더 읽어야 되는가?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딱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현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오는 거예요. 한 인생이 일생이 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사람을 상품의 도구로 삼는 시대에 누군가 내게 올 때 그 사람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함께 오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 한 전 생애가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근데 그 인생은 수백 번, 수천 번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굴곡진 상처들,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한 인생이 오는 거죠. 우리는 그 한 인생을 안아줄 수도 있고 다시 또 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인생이 나에게 와주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과거도 만날 것이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걷겠습니다. 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눈빛으로 하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눈빛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 다시 우리가 이 교회에 다시 모였을 때 이걸 잊지 말고 눈웃음 치며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더 그러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안고 수용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꿈꾸며 여러분을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대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회복될 때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